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분명히 하루하루 살고는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명확하게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일 일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위험한 것 피할 것이고 잘못된 것 피할 거고 언제나 좋고 아름다운 위험한 길은 안 가고 좋은 것만 찾아가겠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모르는 길도 주소만 명확하게 찍으면 실시간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가는 도중에도 길이 막히면 또 길 막히지 않은 좀 더 빠른 길을 인도해줘서 목적지에 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과연 제대로 가는 걸까요? 하루하루 살고 있으니까 분명 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사는 걸까요?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계속 후회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창시절에 조금만 더 열심히 했었으면 이라는 후회를 하게 되어지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뭔가 좀 더 그렇죠?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지금은 달라졌을 거다라는 후회를 우리 하면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좀 잘 안다면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미리 알려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알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있죠. 우린 다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렇죠? 죽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누구도 갔다 와서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가기만 했지 온 사람이 있어야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가기만 했지 온 사람이 없으니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이 수없이 나와도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 이후의 세계가 없다? 있다.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본 사람은 있지만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해 줘 갖고 증명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깨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경험, 숨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깨어날 때까지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을 임사체험자라고 말합니다. 임사체험자들의 말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밝은 빛 가운데 쭉 타고 가서 엄청난 모습 앞에 서고 나의 지난 과거를 그냥 한 번에 다 보여주고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사체험자의 모습은 자기가 떠나서 자기를 본대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자기를 위해서 울고 하는 모습을 본대요. 떠나서 보는 모습.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준비하는 것, 일종의 보험이 그런 거잖아요. 사고가 날지 몰라서 사고가 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화재가 날지 안 날지 모릅니다. 날 수도 있고 안 나기도 하겠죠. 안 나는 게 좋지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 났을 때 어떠한 피해를 줄이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생명보험도 그런 거죠. 암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 약 한 30%가 보험에 걸린대요. 10명 중에 3명은 보험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돼서 암에 걸린다고 뭐 이렇게 수명이 좀 짧아질지는 몰라도 예년처럼 그렇게 암에 걸리기가 무섭게 죽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치료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0%밖에 안 되는 암 걸릴 확률이라도 우리는 보험을 들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합니다. 암보험을 들었으면 치료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 혜택이 많아서 암에 걸리면 오히려 의료비가 싸져요. 비싸지지 않고. 그래서 보험만 들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보험 들은 사람의 암보험 드는 사람의 70%는 죽을 때까지 암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보험에 들었지만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냥 안심하고 살 뿐이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확실하게 알면 결정하면 되지만 모른다면 보험에 들어둬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있다면, 그렇죠? 어찌 보면 이 땅에선 이 다음의 세계는 확실한 게 없으니까 이 땅에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을 대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 다음의 세계는 있다면 분명히 두 가지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천당, 지옥이라는 말을 써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있다면 지금 준비되지 않았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있다면. 그렇죠?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 오시거나 혹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보험 설계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네? 거기서 넘길게요. 그냥 하나씩 넘겨주세요. 이 땅의 삶 속에 그냥 계속 넘겨주세요. 하면 끝날 때.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남을 통해서 가정, 국가 뭐 이런 것이 결정이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결정할 수 없죠.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종교는 내가 택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에 의한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택하지 않았어도 좋은 부모를 만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은 가정을 꾸밀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복지국가에서 태어났다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거고 가난하고 형편없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힘들겠죠. 이건 선택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데 다음 세계가 어떠냐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극과 극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넘어가나요? 이걸로 넘기는군요. 우리 인생은 아까 보여준 것처럼 한 길을 가는데 너무 빠른 세상에 살잖아요. 이거는 어르신들 20, 30년 전만 해도 3, 40년만 전에도 그냥 하루하루의 생활이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오늘은 자고 일어나면 너무나 많이 변합니다. 안 그래요? 너무나 변해요. 제가 이곳에
1990년에 왔습니다. 35년이 좀 지나고 있네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땐 정말 가로등 하나 없어서 우리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는 전부 다 저녁에는 랜턴을 들고 와야 됐어요. 뭐 깜깜하니까 랜턴 안 들고는 해진 다음에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그렇죠? 우리 앞에 길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이 오금동 넘어가는 길이 이곳 아니었잖아요. 옆에 조그만 길. 지금은 그런 길이 있는지 기억조차도 나지 않을 길. 넘어오다 보면 옆에 조그만 길, 옛날 길이 남아있지만 기억조차 없을 정도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 천천히였는데 지금 굉장히 빠르죠. 빠르니까 우리 똑같이 빨리 움직여야 되고요. 또 우리 인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이 인생이 두루마리 화장지 같대요. 처음에는 아무리 써도 빨랑 안 돌고 얼마 안 되다가 절반 이상 쓰고 나면 어떡합니까? 똑같은 것을 굉장히 빨리 돌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라지는 것처럼 두루마리가 그런 식으로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빨리 가는 게 세상 말로 장땡이 아닌 거예요. 옳은 길이 아니라면, 잘못된 길이라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엉뚱한 곳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은 빨리 갈수록 더 잘못되는 것. 그러니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가려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요?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잡았는지 혹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여기 써져 있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잘 보입니까? 저 꼭대기 조그맣게 있는데 내가 누군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을지 없을지 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과연 그런 문제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맨 끝에 있는 그런 나라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건 다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뭐 북극이나 남극 뭐 이런 것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지도를 통해서 알거나 혹은 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린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천국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게 있다면,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곳이 있다면 가보지 않아도 있다 없다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있다 없다 그리고 인생이 어떻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그게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물건을 만들면 물건을 샀을 때 그 설명서가 따라와요. 그렇죠? TV를 사도 설명서가 따라오고요. 자동차를 사든 냉장고 사든 컴퓨터를 사든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최신형인 경우 그런 설명서가 아니라면 내가 여지껏 썼던 방식으로 쓸 수가 없죠. 새로운 기계일수록 새로운 설명서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문제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인생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오늘을 살아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만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다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모습이 줘서 답이 있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답하지 못한 인생에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이 땅에는 진화라는 개념으로 모든 게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원숭이가 됐든, 요즘 진화론 달라져서 뭐 원숭이가 아니라고 하든 사람은 진화한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에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진화됐다면 뭐하러 사람한테 수혈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어요? 원숭이 피 뽑아서 사람한테 놓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숭이의 피를 사람한테 수혈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같은 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유인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땅에 어떤 동물의 피도 인간에게 수혈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됐다는 것만큼 우리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도 뭔가 좀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안 만들어지잖아요. 옛날에는 진화됐는데 지금은 진화가 안 됩니까? 그것도 웃기잖아요. 10만 년 전에 그랬다면 100만 년 전에 그랬다면 지금도 진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면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법 모습에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 법이 없는 건 없죠. 기업도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법이 있죠. 법이 없으면 뭔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도 법을 주셨어요. 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법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나타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법은 간단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요. 아주 단순했어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 근데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요. 그런데 법을 어기면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죄값을 물어야 되잖아요.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법은 어기면 죽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인생은 다 죽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광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면 안 먹었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먹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그것을 넘어뜨리게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탄 혹은 마귀라고 그래요. 그걸 먹으면 안 죽는다고 아담을 속였어요. 분명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단은 먹어도 안 죽는다고 속였어요. 어느 말이 좋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어느 말이 듣기 좋습니까? 안 죽는다는 말이 훨씬 더 보기 좋잖아요. 듣기도 좋고. 그래서 먹었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었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렸나요? 자,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죽는 건 좀 나중에 따지고요.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진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죄가 유전된 거예요. 김씨 집에서 태어나면 김씨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예? 법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죄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옛날로 돌아가서 로마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로마 시대나 그 이전 시대는 종이라는 게 있어요. 노예.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냥 짐승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노예가 아이를 낳았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종이 난 아이는
종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집안이 종인, 가문이 종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종인 거예요.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노예예요. 이쪽 주인집의 아이는 무지무지 못생겼고 공부도 진짜 못하고 머리도 나빠고 몸도 이상이 있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양반이고 아주 똑똑하고 그래도 노예 집에서 태어난, 우리로 따지면 상놈 집에서 태어난 집은 그냥 상놈이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아담이 난 아이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내가 이 땅에 뭘 죄를 졌다 안 졌다가 아니에요.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먹으면 어떡한다고 했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안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10여 년, 20년 동안 사형 집행을 안 했대요. 사형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으로는 사형을 할 수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있는 거죠. 그런 사형수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나오겠죠. 그렇죠? 죽은 사람을 감옥에 놔두진 않을 테니까. 사형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사형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죄를 지으면 어떡한다? 죽는다고 그랬죠.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그런데 사형 선고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사형수가 뭘 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사면해 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면해 주는 방법이 한 가지. 예수 믿으면 사면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한번 보겠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사형 선고가 사면되어지면 사형 안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 여기 있어요. 그럼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죽음이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 아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과연 안 죽은 걸까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기록이 됩니다. 죽는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모습은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뭔가 서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 첫 번째 모습이 이런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서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난 자녀들은 에덴 동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에서 쫓겨난 자녀는 다 하나님 바깥에서 살게 돼요.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자신은 모르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나가서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육신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스불에 손을 올려놓으면 뜨거워서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죽은 뒤에는 가스불에 올려놓으면 아니요. 화장터에 들어가서 1000몇백 도에 들어가도 뜨거움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의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우리 몸 안에 영이 없을 때는 나한테 무엇을 가해도 아픔, 고통, 슬픔이 존재하지 않죠. 육신은 그냥 물질 덩어리예요. 물질 덩어리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영이 있을 때
그래서 영혼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는데 영혼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죄 지은 자는 어디서 간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누구랑 같이 못 있는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못 있는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하나님과 같이 못 있는 곳,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은 우리는 아직 우리 아무도 안 당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죽음이 문제라고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드리기 불편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우리 저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때 죽었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묻든 화장을 하든 뭘 하든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혼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영혼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할 거잖아요. 그걸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까 죄를 지으면 죄값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값을 우리는 대신 물어줄 수가 없어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부모가 죄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왜? 부모도 죄인이니까.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녀가 죄값을 물어줄 수 없어요. 자녀도 죄인이니까. 다 자기 죄값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물어주려면 일단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 없어야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내가 지옥 가야 될 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옥에 감으로, 지옥 갈 수 있는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이제 죄를 빚이라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갚지 못했어요. 그럼 죄인이잖아요.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나는 비록 죄는 졌지만 빚은 다 갚았으니까 이젠 죄인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빚을 졌는데 부모가 갚아줬습니다. 그럼 이젠 죄인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면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린 다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대신 누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줬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죄값을 지불하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편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오는 것도 불편하셨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것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왜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어떤 모습이 생길까? 예? 두 사람을 미국의 교육위원회에서 두 가문을 조사했어요. 한 사람은
마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한테는 뭐 미국 사람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마크 슐츠는 술 장사를 해서 아주 가장 갑부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요나단 에드워즈는 신학자며 목사님이었던 아주 경건한 분이었어요. 이 교육위원회에서 이 가문을 조사해 4대를 조사했어요. 이 사람의 자녀, 손자 그 다음 때까지 조사를 했더니 잘 안 보이죠. 이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오히려 요나단 에드워드보다 더 많았어요. 1000몇 명이 됐어요. 4대에 걸쳐서 난 자녀의 숫자가 한 1000여 명. 요나단 에드워즈는 그보다 적어갖고 한 890, 한 900명 정도. 그런데 문제는 마르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 보니까 5년 이상 교도소를 복역한 사람의 숫자가 96명, 정신병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56명, 창녀가 65명, 생활보호 대상자가 286명, 불악무식한 사람이 450명, 건 70~80%의 사람들이 사회 낙오자였어요. 분명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들의 자녀들의 삶은 정말 사회의 낙오자들이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 주님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던 그 가문의 모습은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 교사, 학장, 총장이 86명, 문학가 75명, 상하위원 4명, 부통령 1명, 기업인 73명, 발명가 21명, 장로와 집사 286명.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두 사람 다 동시대 때는 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천국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이 땅에 편안하게 산 사람인데 4대가 걸쳐 뒤에 나타난 현상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길이기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해서 됐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저지른 나의 잘못된 것, 그 잘못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저질러서 죽어야 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은총만이 아니라 이 땅에 주의 말씀으로 산 뒤에는 저렇게 자자손손 성경에는 말하기를 1000대 이르도록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의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는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녀손이 잘 되는 방법은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본문을 띄워주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뭐겠어요?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더 떠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면 어디 갈까요?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운동장에서 놀다가 저녁 때가 됐습니다. 엄마가 부르잖아요. 야, 밥 먹어라. 그럼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자기 집,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떤 거냐?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게 운동장에서 노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부유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형편없는 운동장, 어떤 사람은 좋은 장난감 갖고 놀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곳,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즐겁게 놀고, 어떤 사람은 약해서 보잘것없이 놀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끝나고 각자 집으로 갈 때는 어느 집에 갑니까? 아버지 집에 갑니다. 우리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해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영원한 축복만이 아니라 아까 에드워드의 기처럼 여러분의 가문에도 자자손손 이 땅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그 심판 앞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허락하시고 그 독생자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면 지옥이 아닌 천국 가야 되겠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찾아 손손 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